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오늘 또 우리 다비다 유닉의 주관으로 예배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 오늘 또 찬양도 해주셨는데 한번 박수로 감사. 예전에 권사님들이 두 분이 노인 권사님들이 두 분이 대화를 나누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잖아. 그래서 물어봤어요. 권사님, 이 권사님 하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랬더니 안 돼. 또 이쪽에도 권사님 이분이 하는 얘기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는 안 돼. 근데 지금 두 분 얘기가 다른 거 아세요? 그랬더니 안 돼. 근데 왜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지금 말 안 하면 잊어버린대. 근데 저도 그래. 지금 생각났을 때 말 안 하면 잊어버려서 우리 선교회들 수고하셨다고 칭찬 생각났을 때 빨리 해야지. 근데 오늘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제 제가 앞에 앉아 있으니까 뒤에 안 돌아봤잖아요. 근데 찬송 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막 옥이 굴러가는 소리가 나. 이렇게 날마다 찬송을 하면 너무 좋겠다. 근데 예전에 어느 분이 그러셨어.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 목소리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좋은 악기보다 더 좋은 게 사람 목소리래요. 근데 이제 그 아름다운 소리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30명이 돼야 된대. 그러니까 사실 이제 찬양 때도 30명이 부르면 그 소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30명이 안 되면 이제 그 소리가 그 좋은 소리가 다 안 나는데 오늘 딱 앉아 있는데 30명 넘었나 보다. 제가 앞에 앉았는데 왜 찬송 소리가 다르더라고요. 달라. 그래서 이게 30명이 넘었구나. 그 생각이 얼른 들더라고. 그래서 아까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 목사님 좋았어요. 좋지요. 이러더라고. 누군지 난 얘기 안 했어. 혼자만 고개 숙여. 좋아요. 오시면 얼마나 좋은데. 내가 좋아하는 줄 알면서 왜 안 오시냐 말이야. 입장료가 비싼 것도 아닌데. 근데 저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 근데 하나님을 공짜로 기쁘게 하기는 어려워. 결단을 해야 돼. 금요일 이 밤에는 하나님을 만나기로 딱 정해놔야 그 대가를 치루어야지. 대가를 치를 때 하나님께서 왔구나.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저도 덩달아 기뻐하고. 예. 이제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나는 사명 때문에 산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또 뜻을 세우셨어. 수요일 날 목사님 내가 수요일 날 한 자리 채우기로 작정했습니다. 집도 멀어. 제가 조금 늦게 끝나면은 마음이 바빠져. 막차가 끊어질까 봐. 그런데도 작정을 했어. 수요일은 내가 한 자리 채우기로 작정했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저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마음을 정해야 돼.
근데 이제 지금쯤 되면 마음 정할 때도 됐는데 이것도 저것도 다 해봐도 재미없는 거 알 텐데 그럼 이제 마음 딱 정하고 이제 오로지 이제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제가 강화에서 목회할 때인데요. 그 당시만 해도 한갑은 나이가 꽤 많은 나이였어요. 그 당시만 해도. 벌써 제가 우리 동성교회 온 지가 92년 30년이 넘었나 33년이 넘었으니까 33년 전에 제가 여기 동성교회 와가지고도 뭐 했는지 아세요? 회갑잔치에 가서 예배 드렸어. 30년 전만 해도 회갑잔치에 가서. 그렇죠? 아시죠? 누군지. 그런 일이 있었어. 네. 그랬는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강화에 있었을 때니까 35년도 훨씬 더 전의 얘기야. 거기도 그날도 회갑이었어요. 한 권사님이 황 권사님이라고 회갑이었어. 이제 딱 근데 가서 이제 예배를 딱 드렸더니 이분이 삭개오처럼 벌떡 일어나더래요. 목사님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나더니 이제 감격 회갑 예배에 감격에 빠져갖고 이제 한 말씀 하시더라고. 목사님 이제부터는 제가 교회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 여지껏 나는 이제 자녀들 쫓아다니고 뒷바라지 하느라고 바빴는데 지금부터는 교회를 위해 살겠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다 허리 꼬부라진 할머니인데 저분이 교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얼른 들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지금 우리가 이제 이것도 저것도 다 해봤는데 세상 즐거운 일들은요 그것도 끝이 있더라고요. 조금만 이제 뭐 아무리 좋은 것도 끝이 있어. 근데 하나님 앞에 빠지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빠져서 한번 말씀에도 빠져보시고 또 기도에도 빠져보시고 금요일 날은 우리가 기도 얘기만 많이 하니까 기도에도 한번 빠져보시고 봉사에도 한번 빠져보시고 그래서 왜 이제 다른 것들은 다 지나고 나면 다 부질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교회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나면 그건 후회가 없는 거예요. 후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도 저것도 다 해봤지만 어거스틴이 그랬거든요. 이것도 저것도 다 해보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내가 주 안에만은 평안이 있고 평강, 샬롬이 있다.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고 그이가 그렇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금요일 날은 이제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합니다. 주일 날에는 이제 전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는데 금요일 이 밤에는 이제 기본을 다지자 해서 이제 주일은 전도에 대해서 또 금요일에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5장 말씀인데 5장에서는 이제 그 앞에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 갖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을 전도하고 핍박을 받지. 그러니까 이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했는데 좋은 일들이 일어났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핍박도 있었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오다. 특별히 이제 이 5장에는 그런 일들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일어나면서 교회에 시험도 일어나고 또 끌려가서 재판도 받고 핍박도 받고 이런 상황들이 전개가 되지요. 이제 우리가 그러면 기도하면 여러분 이제 기도 왜 기도할까요? 기도하면 우리가 첫째는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살다가 보면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데 또 예수님 앞에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우리한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까요? 이제 그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해요. 많이 해요. 근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문제는 똑같이 와요. 모든 사람에게.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우리에게 문제가 와요. 문제가 똑같이 생겨요. 세상 사람들이 생기는 문제 똑같이 옵니다. 뭐 전 목사인데도 아플 거 다 아파보고 뭐 찾아올 거 다 찾아와요. 기도하고 주여 주여 기도하고 가는데도 시험 점수 안 나오는 거 마찬가지고 탁구 시합 가서도 주여 하고 가는데도 이제 또 지고 오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주여 그런다고 하나님이 뒤에서 그냥 공을 세게 밀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제 그럼 질문을 하죠. 그럼 예수님 왜 믿어요? 바쁜데 할 일도 많은 이 세상에 예수님을 왜 믿어요? 남들 겪는 일 다 똑같이 겪는다면. 근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다른 줄 아세요? 똑같은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똑같은 문제를 어떻게 넘어가느냐가 달라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끝이고 절망이고 그리고 낙심이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때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이게 이제 다르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오늘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해서 기도하지요. 그래서 병이 낫기를 기도하고, 또 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 관계가 꼬인 문제들이 좀 풀어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기도해요. 물론 하나님은 또 도와주셔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할 것은 기도의 가장 큰 능력이 뭐냐, 내지는 기도의 비밀이 뭐냐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차릴 필요가 있는데, 기도의 가장 큰 능력은 우리의 있는 이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바뀐다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바뀐다. 그러니까 뭐 결론적인 얘기를 한마디 한다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막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진땀이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진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떨어지는, 얼마나 정말 전력으로 기도했으면 그런 기도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으면 십자가가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럼 그 밤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뭐가 달라졌을까? 예수님의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이 잔이 내게서 넘어가기를 처음에는 놓고 기도했지만 그 다음 날에는 내가 이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게 가장 분명한 하나의 증거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바뀐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이, 시각이 사람을 바라보거나 어떤 일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막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고 나를 비난하는 것이 처음에는 막 내 안에서 막 치솟고 올라올 것 같은데, 기도하고 바라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가련한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내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할까 하면서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도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난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 사명이 보인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사도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고, 성전에 모이기 힘썼고, 열심히 기도했고, 복음을 정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건, 그렇다고 해서 핍박이 사라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체포도 당했고, 감옥에도 갇혔고, 협박도 받았고, 매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이지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들은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이제 이 세 가지를 생각해.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 3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해서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도들을 죽여야 되겠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했는데 내가 너희를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우리는 이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것들 그냥 둬서 안 되겠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회 의원들이 분노하고 죽이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상황이 나빠진 거죠. 그리고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 다 끝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 뭐냐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36절에서 39절에서 그이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일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일이냐. 사람으로 시작된 일이라면 이건 뭐 저절로 망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일이라면 우리가 막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근데 참 놀라운 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도들을 죽이지 못하고 그냥 풀어주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걸 하나를 발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도의 사람들을 지켜주실 때 꼭 믿는 이만 통해서 일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을 통해서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운명 속에서 가마엘이 나타나갖고 그걸 막은 거지요. 잘 생각해라. 이게 사람의 일이면 우리가 저 사람들 죽이지 않아도 저절로 이거 사그라들 거야. 만약에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일이 되니까 또 이거 옳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 가마엘의 일이 말리는 바람에 살아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술도 하나님은 쓰시고요. 또 더 놀라운 건 원수들의 입도 쓰신다라는 얘기. 전에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이제 등록하러 왔어요. 예배, 이제 교회에 다니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궁금했지요. 혼자 찾아왔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우리 교회 찾아오셨어요? 그랬더니 무당이 교회 가라고 그랬대.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병이 너무 많아갖고 무당을 쫓아다녔는데, 이제 용한 무당이 하는 얘기가 당신은 교회 가야 산다. 교회로 가라. 그래가지고 교회에 나왔어요, 이분이. 뭐, 다 아시는 분이야. 이제 최봉일 권사님네 가정이야, 최봉일. 무당이 당신네는 교회로 가야 산다. 이 얘기를 해줘갖고, 그래서 이분이 그날로. 그래가지고 이제, 뭐, 와서 이제 미신 타파해달라고 해가지고 그 집에 있는 다 애물단지들 싹 걷어오는데 그냥 한 드럼통이야, 한 드럼통. 거긴 뭐 내가 봐도 아까운 게 있어. 어휴, 저건 아깝다. 저건 불태우기가. 이제. 근데 이제 뭐 아까워도 할 수 없지, 어떻게. 다 이제 그때 드럼통에다 불도 태울 수 있을 테니까 다 집어넣고 불태워버렸는데.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할 때 꼭 천사를 통해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남편을 통해서도 이야기합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싸워갖고 삐져갖고 나 오늘 교회 안 갈 거야 이러고 있는데 남편이 와서 발로 툭툭 차면서 어이 왜 교회 안 가고 왜 여기서 둥글고 있어 이러더래. 그것도 믿지 않는 남편이 보통 때 같으면 교회 가는 걸 막 핍박하던 남편인데 그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갖고 왜 교회 안 가고 그렇게 둥글고 있냐고 그냥 발로 툭툭 차서 차고 있는데 깨우더란 말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안 외치지 않으면 돌들도 외칠 거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들을 귀가 있는 게 중요해요. 들을 귀가 있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갖다 오늘 우리 여성교회가 찬양을 해주니까 얼마나 할렐루야인지, 그렇죠? 제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입으로 그렇게 노래하고 기도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천사를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고, 근데 우리 주변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알아차릴 귀만 있으면 거기서 하나님이 이게 내게 주는 말씀이야 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붙잡을 수 있어.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성경에도 고레스 왕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또 느헤미야 시대 아닥사드사 왕도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은 해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기도하면서 알게 된 하나의 사실은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어려운 일보다도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하고 계시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이 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다 보면 가마리엘 같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기도 하고요. 뜻밖의 길을 엉뚱한 사람들이 열어주기도 하고요. 위기의 순간에 그 막힌 문을 열어주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길 우연히 이렇게 됐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그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만 보면 두렵습니다. 상황, 환경만 보면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상황보다도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을 우리에게 열어준다. 우리의 눈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사람이 맡고 있습니까? 환경이 맡고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하고 계실까라는 것들을 우리는 물으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아차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 기도하는 사람은 이 고난 속에서도 기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40절, 41절 말씀해 보면은 그들을 불러서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이제 금하고 놓았는데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그리고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채찍에 맞았습니다. 여러분, 그 채찍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에 보면 그게 너무 리얼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가죽에다가 뼈 조각들을 다 이렇게 박아놔 가지고요. 한 사람을 탁 때리면 이 뼈 조각이 그 살에 다 박힙니다. 그러다 그걸 확 잡아당기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살이 찢어지는 거예요. 살이 찢어지고 피가 나고 이런 고통. 근데 또 이 매를 맞으면서 그들은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왜? 매 맞는 게 좋아서 그랬겠어요? 고통이 없었겠어요? 아닙니다. 어렵지요. 그러나 이들은 그 매를 맞으면서도 오히려 다르게 생각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받을 때 실패했을 때 이거 실패라고 생각하지만 사도들은 이 고난을 오히려 특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받는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손해를 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조롱을 받는다. 오히려 이것을 영광으로 여겼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걸으셨지요. 조롱도 당하고 또 침뱉음도 당하고 채찍질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이 당했던 그 고난의 잔을 마시면서 오히려 기뻐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이게 이제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는 고난을 제거해 준다기보다도 이 고난을 해석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당할 때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고 오히려 그 고난을 기뻐할 수 있었다. 바울과 실라가 그랬죠.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채워지고 상처 투성이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들을 오히려 그들은 기억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고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바라보는 눈을 우리는 바꿀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기도할 때 우리의 그 보는 모든 일들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상처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상처로 끝날 수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또 눈물로 끝날 수 있는 그 일이 믿음으로 그리고 고난이 영광으로 바뀐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린다면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멈추지 아니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를 맞았거든요. 또 협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받았지요. 근데 놀라운 건 그들은 그 다음날 또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들 마음 같으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어려운 일 당하면요. 열심히 선을 행하다가 낙심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에이 안 해. 하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은데 이제 사도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명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오래전에 그 축구 경기에 누구예요? 홍명보 선수였나요?
머리가 깨졌는데 붕대를 감고 그리고 여전히 하더라고요. 야, 저렇게 머리가 깨졌는데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우리가 상처에 집중하면 멈추게 되지요. 억울한 일에 집중하다 보면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통, 고난에 집중하다 보면 주저앉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에 집중하면 쓰러진 자리에서 또 일어나는 거예요. 다친 그 상처가 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뛰고 또 억울한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달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한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시 사명을 보여주시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들려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명령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명령이 그들의 마음속에 불타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매를 맞으면서도 그러면서 감옥에 갇히고 협박을 당하면서도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야기지요. 그건 다시 말해서 사명이 두려움보다 컸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사명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편한 것들을 주십시오. 평안, 행복한 또 화목한 아무 문제 없는 그런 가정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는 많이 하지만 편함을 구하기보다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 안정을 구하기보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뭐 성공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성공보다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라는 그런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다만 하나님 나 편하게 해주세요. 나 잘되게 해주세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걸 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세운 이 계획을 잘 이루게 내 계획대로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 기도가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하는 게 바른 기도라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도 이게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있어요. 뭐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했죠. 아이가 먹는 것을 이제 아이는 젖을 먹고 그들에게는 딱딱한 걸 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어른이 되면 아이들이 먹는 것으로는 안 되는 거죠. 어른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우리 신앙에도 아이의 신앙이 있고 성숙한 어른의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이와 같은 기도는 하나님 이 일들이 다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만 좀 더 성숙한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물어봐야 할 것이고 고난보다도 이 고난을 원망하기보다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라는 것들을 묻고 내 상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사명을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내 기도를 한번 전체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오늘 이제 이 기도의 능력이 뭔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핍박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기도한다고 채찍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도한다고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그들을 바꾸어 놨습니다.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했고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게 했고 상처 속에서도 사명을 붙잡게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들은 맞으면서도 전도했고 그들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찬송했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우리가 마지막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고난이 없는 삶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고요. 상처보다 사명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환경보다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함께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세 가지 기도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오셨으니까 우리가 잠깐 동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이제 수고하셨다고 박수까지 다 쳐드렸으니까, 기도만 하고, 혹시 여성교회에서 하실 광고나 말씀 있으시면 특별한 거 없으실까요? 기도하고 각자 일어나도 될까요? 그러면 기도.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의 눈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또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의 눈이 아버지의 눈처럼 또 우리의 손이 아버지의 손처럼 우리의 발이 아버지의 발처럼 우리가 닮아가게 해달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 그거 놓고 우리가 잠깐 동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